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번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정을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느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북방왕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는 아주 악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모형이라 그랬죠?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애굽을 공경하고 자기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짓밟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악을 행했고 많은 유대인들을 진멸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250년 전에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고 25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중간기라 그래요. 이 중간기가 무슨 기냐? 암흑기예요. 예를 들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교회가 성전이 있었지만은 성전이 성전답지를 못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아시지요?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도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니 성전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11조를 도적질해 먹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말라기 3장의 메시지가 그 메시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제사장들이 제사장답지를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면서 너무 형식적으로 섬긴 겁니다. 그로부터 400년 암흑기가 오는데 선지자들이 말라기 다음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잡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은 있었지만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40년 못 들어도 4년을 못 들어도 말씀 못 들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40년이 아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선지자가 없으니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 안디오코 에피파네스는 그때의 적그리스도이었지만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들 때에 누가 재림하시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교황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교황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런 일을 교황이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만이 박태선 문선명이는 이당 교주는 맞아도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지를 않기 때문에.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많은 생명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여러 나라를 치게 된다. 여러 나라를 침범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자,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번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기 마지막 때는 에피파네스의 말년을 가리키는데 남방왕은 애굽왕입니다. 먼저 남방왕이 북쪽을 갖다가 침범을 했습니다. 건드렸습니다. 그때에 1차, 2차 북방왕 에피파네스가 원정을 가서 애굽을 치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북방왕이 번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에피파네스는 자기를 건드리는 애굽만 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 여러 국가를 침범했어요.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좋아합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lực탈하여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탄의 특징 첫째가 교만입니다. 사탄이 원래 천상에서는 천사장으로서 지위를 맡았던 천사장이었잖아.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놈이 사탄 마귀 된 겁니다. 에덴 동산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진짜요, 가짜요? 가짜지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와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이 오면 뭘 심어주느냐? 교만을 심어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야 은혜 받지, 교만하면 첫째 은혜를 못 받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겸손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교만하면 할 수 없는데 마귀가 오면 뭘 심어주느냐? 교만을 심어줘요. 아담 하와에게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교만을 심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떠먹잖아요. 교만하면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고,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또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가 오면 뭘 하게 만드냐? 거짓말하기 자꾸 만들어요. 신앙인은 거짓말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해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성령을 속이다가 한날에 부부가 죽음을 당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뻔히 드러날 일들도 거짓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 보세요. 우한에 신천지 교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우한에 신천지 교회 갔다 와놓고도 뻔하게 며칠 후에 드러날 일을 신천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10계명의 9계명이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거짓 증거,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사탄의 특징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인데 마귀 따라가면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이것은요, 이 짐승처럼 살고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을 예고해 주는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갈 제목이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한 번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지 성도가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제목,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8가지 죄를 지어놓고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죠. 그런 죄를 지어놓고 회개 못하면 결국은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되고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41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어요. 강대국 사이에 있으니까.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옆에는 에돔, 이런 나라들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치다 싸우면 주로 이스라엘 땅에 와가 싸우기도 하고 침략했다가 돌아가면서 또 이스라엘 건들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이래서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고래등에 뭐 터져요? 새우 터지는 겁니다. 큰 나라끼리 싸우는데 작은 나라가 피를 보고 환난을 당하고 얼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는,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같을 때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니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판도가 넓어지고 어느 나라도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을 때에는 늘 승리를 가져왔어요. 말씀대로 못 살 때에 지나가면서 한번 치고 가고 때리고 가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 맞고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게 잘못했구나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할 때가 있고요, 성도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고 예레미야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가난이고, 세 번째가 뭐냐? 전염병으로. 코로나가 지금 현재에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50만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두려움만 하고 있지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기도를 제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회개하고 성도가 살아야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세계가 살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애굽을 들어 쓰시기도 하고 아수르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로마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델이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성전이 있지만은 제사는 형식적이고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높일 줄 모르고 그렇게 성전이 암묵기도 왔고 침략이 오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거든요. 하나님 이방 나라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누의 성을 갖다가 복음 전하게 만들고 니누의 성을 구원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만방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우리 이웃 근처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요, 적그리도는 또 이단들은 많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가정에서 뛰쳐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딸을 잃어버린 가정들, 마누라를 잃어버린 가정들, 가정이 깨어지고 그렇게 왜 하느냐?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성령님은 그런 일을 안 시켜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라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흔드는 것이,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그런 짓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성령이 오시면 위로를 주고 힘을 주지만은 마귀가 오게 되면은 넘어뜨리고 약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적그리도가 하는 일은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하고 가정을 패망케 하고 사람이 영혼을 패망하게 하고 육체까지도 패망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끝이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은, 적그리도는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자, 4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고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데 그 중간 사이에 아주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어요.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그 궁전을 짓고 막 자기가 어느 정도 의시되면서 안 살았겠어요. 그러나 패망의 날이 오고 무너질 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불신자도 죄를 지어가면서도요,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 영감이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는 부자로서 화호식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악인의 행동은 일시적이고 잠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1등 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은 똑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교회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합니다. 사탄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갑자기 정신착란을 일으키면서 안디옥 에피페나스는 궁전을 지었지만은 결국은 그는 하루아침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악인은 종말이 비참합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고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배에 충이 먹어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오면서 아주 비참하게 헤롯 왕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칠 때에 뽀독선이 돼가지고 못 치게 할 수도 있겠고 그때 하나님 막을 수도 있지만은 사명의 응을 다한 사람은 순교의 제물 되도록 주님이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명이 있을 때에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은 기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이 왔을 때에 순교도 각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주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은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하다 간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성도도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성도도 병들 수 있고 성도도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세상의 고통이나 한란은 전혀 없습니다. 풍랑이 없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채찍질 하기 위해서 안디옥 에피파네스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꽤 오래 갔어요. 이스라엘 징계가 끝난 다음에는 안디옥 에피파네스도 하나님의 징계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정신착란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미스터 트롯 요사이 그 노래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다가 막 노래를 잘 불러주니까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요. 어떤 사람 노래 부를 때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지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김호중 청년은 독일의 한인교회 장로님이 노래를 잘 부르는 걸 알고 독일에 초청을 해가지고 등록금을 다 대주고 공부를 시켰어요. 장로님이 뒷바라지 쳐주니까 김호중 씨는 종교가 뭐겠어요? 기독교죠. 그리고 잘생긴 장민호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영탁이는 잘생기긴 했고 노래는 잘 부르는데 영탁이 엄마는 공무원이었는데 자꾸 할배가 나타나가지고 신기를 받아가지고 무당입니다. 무당 아들도 노래 잘 부르고 무당 아들도 잘생겼습니다. 무당 아들이라고 해서 막 형편없이 생겼고 노래도 못 부르고 그러지 않아요. 요새 뜨고 있는 송가인이 엄마가 무당입니다. 요새 뜨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보편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는 사람은 노래 잘하고 믿는 사람은 잘생기고 믿는 사람은 1등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꼴등하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낮에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부자 영감이 세상에 호화롭게 삐까뻔쩍하고 살았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사로는 거지로 병들어서 가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극적인 대충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든 것보다는 건강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영혼이 잘 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도 받아 누리면서 가면 좋고 세상에서 내가 질병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까지 비관할 것도 없고 그것까지 너무 기죽으면 안 돼요. 왜? 성도도 세상에 가난할 수 있고 성도도 세상에는 병들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왔을 때에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세상의 정세도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안디옥 에피파네스를 들어 쓰셨죠. 그리고 그의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6.25 때에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끼리 싸우고 있을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불탔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일제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장과 예장이 나누어지면서 6.25 전쟁이 왔고 일제의 핍박이 왔고 고신 합동 통합이 시끄러울 때에 6.25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코로나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뇌 성도들부터 정신 차리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세계를 살려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200여 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울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지금 분단된 조국이지만은 마구 부유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중간기에 마카비 시대 마카비가 일어났는데 에피파네스가 더럽힌 성전을 마카비가 뭐 했느냐?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성전을 다시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경에 보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굉장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신약의 수전절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한 명절로 지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결케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교회가 맑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말라기 시대와 같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 눈치 보고 앉았고 그래서 교회의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한국교회 교인 숫자는 많이 줄다고 저는 봅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전도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적다는 겁니다.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세에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나도 믿음 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비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충성 봉사하는 일은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라.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암흑기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그래 믿음 지켰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지 못했고 말세에도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자기들은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라우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병든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뻘거벗은 것 영적으로 그렇게 나태하고 그렇게 병들어 있는데도 자기 딴에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라우디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는 말세 교회의 상징입니다. 우리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도의 사명을 잘 바르게 감당하다가 주님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대적자의 최후, 적그리도가 하는 일이 뭐냐? 여러 나라를 치게 되는데 남을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그리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하고 가정을 패망케 하고 나라를 패망케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악인에게는 끝이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 잘 지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